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오고도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네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보다가 말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눈물의 편지, 탄식의 편지를 쓰고 난 뒤에 그 편지로 말미암아 많은 걱정과 후회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너무 과하게 쓴 것은 아닌가, 혹시나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음들의 후회함이 있었는데, 디도 편으로 와서 디도를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가 후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즉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근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서 다시 돌아오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거짓 교사와 그런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중심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심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룰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원하는 바에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근심들, 그래서 내가 내 소망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근심들, 내가 어떤 일들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함에 대한 근심들, 또는 통제하고 또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성취되지 못함의 근심들, 여러분 그 모든 근심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그런 근심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이 변화되었고 그들을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이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었는데 그 근심이 너희를 통하여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7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에 대한 증거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을 통하여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증거와 열매들을 맺혔는데 그것이 너희가 갖고 있었던 7가지 열매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느냐. 즉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그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간절함,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열매를 보아야 될 게 7가지인데 그 삶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개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잘못됐던, 그래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열망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걸 개인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합니다.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을 가지고 어떤 삶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냐면 갈망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만 있고 나서 돌이키려는 열심이 없다. 이거는 가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근심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세상의 근심이라고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변화되려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비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이 정도는 그냥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지라고 살아가는,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것들을 진지하게 인정했어요. 의식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즉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근심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는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는 건 뭘까요? 다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 즉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이키지 않고 간절함도 없어요. 자, 이거는 세상의 근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회개하는 방향성으로 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늘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 친구를 만나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오락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주된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성이 없다면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인지하는 것,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내가 할 건 다 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내 영적인 타격과 영적인 흐름이 깨지는 것에는 상관없이 내 혼적인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이 정도의 취미 생활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수용합니다. 때로는 나의 먹고 마심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는 금식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데 왜 후회하지 않냐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린도 교인이 뭘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변명하게 했다 그랬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탄원한 것으로 탄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걸 변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인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변증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날마다 탄원해야 돼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읽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책 읽으시는 분? 할렐루야. 한 반은 들고 반은 안 들었네요. 그럼 반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신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매일같이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그 외에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닌 이상 여기 앞에서 찬양단에서 멋지게 찬양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그거 아닌 이상 내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서 회개가 없는 삶을 산다,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의 열매들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척하는 거 얘기했죠. 예. 척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나의 죄성이 더러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프심이 근심이 될까,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하루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삶에서 패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삶의 패턴에서 변증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자신들을 그 죄를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탄원했다는 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습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적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과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의분이라는 건 뭡니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들과 상대해서 승리하는 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는 겁니까? 아니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을 내주는 게 그게 승리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의분이에요. 믿음의 의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를 속였던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방법대로 이간질 시킨 거예요. 저는 거짓 교사야, 저는 거짓 사도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선지자성, 사도성을 땅에 실추시켰어요. 그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분을 일으켰어요. 이게 의분이 아니라 격분하게 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악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교회를 깨트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의분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행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의분이 일어났다는 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한 자들을 치리했다는 겁니다. 예.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권면해주고 견책한 거예요.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로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몇 번 권면해도 듣지 않았을 때 출교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방임한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것이 악한 것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죄가 어디서 생기냐면 방임이에요. 방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죠. 남의 일에 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너무 팽배해져 있거든요. 편합니다. 그게 되게 스마트해 보이죠.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모든 일에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아픔을 나눠주려고 하셨습니다. 조음도 나눠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지 않은 거야. 그들의 삶은 그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방임한 겁니다. 방주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들에게 문제는 뭐였습니까? 방임한 거죠.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신앙의 성숙주의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누구를 변론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을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그들이 싸운 거예요. 함께 보호한 겁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를 공격할 때, 또는 리더들을 공격할 때 그 밑에서 함께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는 게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던 처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목회자를 이간질합니다. 뒷담화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리더는 왜 이럴까? 이게 악한 거잖아요. 보호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호해야죠. 여러분, 한 가정이 있는데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 욕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옳든 그러든 그건 일단은 나중에 문제고 내 자식을 내가 보호하는 거죠. 내 부모님을 내가 변론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정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교회는요?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거꾸로 됐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성도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서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제일 먼저 변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에 대해 변증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목회자를 보호하는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새로 온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들이 오해했을 때, 그들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함이 있었습니다. 의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시고 바울을 존중했듯이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변증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 근심 말고 하나님의 근심하란 말이에요. 네. 교회가 무너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근심할 것들이 많잖아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좀 여러분의 근심보다 앞서서 교회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세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야.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녀, 내 새끼, 내 사업, 내 성공만 하고 있는, 이건 세상의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죠. 그거는 사실은. 네 번째는 뭐 했습니까? 오늘
네 번째 변증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가 두려웠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근데 그들이 근심하고 돌이켰던 열매 가운데 네 번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단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이래도 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그냥 인내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판을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위록이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받을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경외감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면 차마 내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영광과 그의 이름에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체험되지 않으니까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네. 동네 지나가는 그냥 형 동네 아저씨처럼 돼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걸 믿지 않습니다. 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이게 지금 7가지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잘된 방향성의 열매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5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예, 사모하게 하며.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받아들였고요. 예전처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그 간절한 열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바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증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또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데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거짓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한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경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를 사모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모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하여 회심하면서 나타났던 5번째 변화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에서 그 신뢰를 회복했고 그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깨트리길 원합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잘 정돈되어지고 그 진리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사모함으로 나타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 썩어졌는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니까 자기 혼자만의 교인 생활을 해요. 개인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들어 사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장. 교회란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건요,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공동체가 오이코스예요. 그게 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는 그 제일 작은 공동체의 숫자를 10명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0명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걸 착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걸 다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만이라도 잘 소화시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쾌감들이 있어요. 신앙의 쾌감, 믿음의 쾌감이 아니라 신앙적 쾌감이라는 것들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습관적인 사람들보다 다른 무언가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쾌감이 있어서 자꾸만 유튜브를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쨌든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5번째 회개의 마음은 사모하게 했다는 겁니다. 6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었느냐. 이는 회개와 성결의 실천 그리고 그 열심이 바울을 섬기려는 열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교회 주인은 아니지만 목회자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달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더 나아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취하는 교회도 동일하게 이 방향성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열심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섬기십시오. 섬김에 열심히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나와서 나는 이걸 못합니다. 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작지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작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일들을 맡기셔야 합니다. 쓰레기를 하나를 줍든지 그것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시간 없어요. 모두가 다 바빠요. 모두가 다 피곤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뭐냐면 그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을 치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영혼이 실족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그게 안 됐을 때 과감하게 치리해야 합니다. 왜 너희가 그런 자들을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을 통하여 장로들을 통하여서 권면하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번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전부가 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 7가지. 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은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본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어떤 사람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7가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큼 이루어질까에 대한 마음의 염려도 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근심이고 사람의 근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시킬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걸 보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달려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내 삶에서 7가지를 점검해 보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7가지의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증거들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고 있는지, 만약 이것이 점검했을 때 안 됐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